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예? 중앙교회 맞나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는 모양은 자세히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앙인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내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위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중심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나가요.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지금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그의 삶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는 영적으로, 그 다음 정신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육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 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육체적 삶,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결론은 어디에 가게 되느냐? 마귀가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종말적인 망함, 그리고 마지막에 타락과 저주의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 착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내 자유인 것 같고 내가 다 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만큼 큰 화두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는 그래요. 자유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굉장하죠. 죽음이 생명과 죽음과 맞바꿀 만한, 내가 죽더라도 그냥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지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자유라는 단어는 그만큼 내 인생에 큰 화두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받침이 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욕망에 이끌려서 결정을 짓고, 그리고 이 욕망에 흔들려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하는 것이 결정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들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자유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라고 하는 내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읽혀진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내 자유예요, 내 마음이에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유행어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모든 문물이 다 모이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지역이었고, 각 나라와 각 다른 토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내 것만을 주장할 수 없고 모두가 포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나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쾌락이 우선하게 되고 또한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정당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충격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 이 화두가 되었던 자유를 꺼내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한 가지 믿는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 게, 가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해요. 먹는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먹는 것만 보아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335호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거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보았던 충격적 장면은 뭐냐면, 버섯이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게 버섯을 채집한 겁니다. 그리고 가져서 말렸어요. 그리고 그 버섯 말린 물을 끓여서 마셨는데 그게 그냥 독버섯인지 모른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몸에 낫다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어린이도 처방을 했지만 그 독기운이 있어 몸에 안 빠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탈모 증세 가운데 일반 어떤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먹을 수는 있죠. 내가 할 수는 있죠. 내 자유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유라고 해서, 내가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해도 되는 유익이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 힘이기 때문에, 내가 준 지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먼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반되어 있는 이 흐름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는 모였어요.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내가 하면 가한 거예요. 내가 하면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거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이 자유로 내가 사는 건데 뭐라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해도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버섯 한 줌이 그걸 가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철부지 사춘기 시절에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부모 세대 걸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니 왜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또한 이제 뭐 아이들이요, 나이가 그냥 조금씩 가면 나이에 맞게끔 자라는, 어느 때는 그냥 공룡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힘도 세지고 능력도 있게 돼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면 그걸 듣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열차가 힘있게 달려가다가 달린 그 열차가 생각하기를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평생 이 철로 위에만 달려가야 되는가? 왜 이 좁은 길 안에서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열차가 생각했다고 보십시다. 저 넓은 들판이 있고 저 정말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나는 저거 가까이도 가보지 못하는가? 저기 가까이 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마음을 결정하다가 힘껏 이번에는 힘내서 그냥 내가 한번 저쪽으로 달려봐야 되겠다. 철길을 빠져나왔어요. 두말할 것 없죠. 그렇게 철길을 빠져나온 다음에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래서 진흙탕 속에 빠지는 그 열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를 살리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가는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아이에게 너 이거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쳐봐, 한번 연주해봐 한다면요, 피아노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애에게는요, 건반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요 소음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평생을 몇만 번, 몇천 번 그렇게 피아노를 잘 다뤘던 친구에게 자기의 이미 다 터득된 거예요. 음악이라는, 그리고 그 곡의 흐름이라는 걸 다 파악한, 건반의 원리를 마스터한 그런 거장, 예를 들면 밀추 이소 같은 그런 어떤 거장 같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그에게 너 한번 자유롭게 한번 연주해봐 라고 한다면요, 이미 다 원리를 알고 있는 얘 손끝에 나오는 음악은요, 이미 자유라는 그 일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름다운 악상에,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자유를 얘기하기 전에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원리가 없이, 이런 절제가 없이, 이런 순서가 없이 우리 가운데 무턱대고 자유를 받아들여서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 자유는 방종이 되기에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내 욕망을 태우기 위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주어지는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삶의 배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시작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돼버렸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유익으로 이끌어내는가, 이걸 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지도 않고 마음껏 그것을 휘두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내게는 지금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그는 자유를 잘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울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갖추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갖춘 것 때문에 교만망대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사람이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힘도 있어 보고 재력도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관리하는지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추고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잘생겨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해가 빨라졌죠? 모든 것을 갖추고도 겸손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내가 다 주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 삶, 이걸 결정하면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욕망과 욕구가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욕망과 욕구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옥죄이는 감옥 안에 가둬들고 나를 오히려 꺼내 쓰는 욕망의 노예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갬블을 시작해요. 그런데 놓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한계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쉽게는 나 자신을 보았을 때도요, 여러분 교회 이사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교회의 모든 일들이 정말 대가 없이 무난하게 이사 오게끔 위해서 목회자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만 마시면서.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몸이 슬림해졌어요. 지금 것보다는 라인이 핏도 살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체중도 줄고 그랬을 때 제 마음의 각오는 앞으로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음식 앞에 산산이 무너지는 저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식욕 앞에 인생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탐욕이 그래요, 식욕이 그래요,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요, 성적인 쾌락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것이 장난스럽게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욕망은 자유를 가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중심적인 삶으로 첫 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감옥에 갇혀서 나 스스로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느 때는요, 나 자신 생각, 음식을 막 탐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고 먹는가? 먹으려고 사는가?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배만 불리는 기계적인 배설의 장치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먹기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이런 큰 어떤 창조적 원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흘러가는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 있던 원리 중에 하나가 그 나스있습니다. 육체는 다만 영혼을 감싸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육체를 그냥 써도 되고 마음껏 해도 된다는 이 생각이 교회 내 쑥 들어와 있는, 네 마음대로도 괜찮아, 네 육신 네 마음대로 해도 영혼만 맑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르치기 시작해. 정말 그런가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인사예요. 그러냐, 한번 그냥 힘만 불끈 쏟으면 그 집에 대들보를 들 만한 엄청난 파괴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인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깨부십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으면 아이고 그 시체 안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해도 그것을 들이삼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해도 아예 나와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나 자유인이, 나 자연인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어겨도 되는 그냥 담대함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강력한 자유인으로 보여요. 정말 자유인일까요? 그런 들릴라의 무릎에서 처참한 인생의 말미를 봅니다. 그의 눈은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스스로 뭔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승처럼 수레를 돌리는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어. 처음은 자유를 결정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론적 부분은 그는 스스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욕망의 늪 안에서, 욕망의 감옥 안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꺼내줄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들릴라가 아니요.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힘이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인물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삼손. 무엇이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욕망을 뛰어넘는 자유를 놓쳐버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끌리게 살게 되면 진짜 자유인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부자유스러워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성경은 오늘 12절에 얽매여 산다는, 나를 올가매 그물망에 그냥 감싸서 욕망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진. 현대인들 보세요. 디지털 문화가 되어지고 예전에는 전화기였지만 지금은 그냥 셀폰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까지 다 되니까요, 소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안에 모든 인생사가 다 담겨 있다 보니까 5분만 핸드폰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5분만, 3분만 애들이요 핸드폰을 조금 절제해도 못 견딜 정도로 무엇인가 그렇게 도구에 쌓여 사는 인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심리학자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알려줍니다. 진짜 중독은 뭐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는 중독으로 나아간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 살리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가 되게끔 하셨던 것처럼 육신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성적인 그러한, 또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쓰여서는, 그것에만 내 모든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을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아내를 자기 품에 안았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완전 범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네 육신, 네 영혼, 그것을 그곳에 그렇게 쓰라고 너에게 그 직위, 그 자리,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재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어찌 이렇게 불량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불량하게 삽니까? 라는 그 찔리는 말 앞에서 그는 매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이를 이제 중간에 서 있어요. 오늘 한 해 우리에게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는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찰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모든 대표적인 어떤 문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미국 국기를 달고 뛸 때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곳에 그냥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전체, 한국, 대한민국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뽑으신 것은 교회로 불러내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눈에 봤을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서로 실망을 끼칠 때가, 아이고 장로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할 때 모습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면 또 시험 들으니까, 제가 만약에 캬바레에서, 소문내지 마세요, 캬바레에서 그 꼬냑 한 잔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누리십시다. 진정한 자유는 거룩으로 나아갈 때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의 선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7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육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양보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 마음이 나와 함께한다면 네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네 영이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그렇게 웅변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모든 것이 가다라고만 말하지 맙시다. 내 욕망으로만 그렇게 삶을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욕망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나 욕망을 뛰어넘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적 관계의 단순한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와 있는데 계속 어둠에다 손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맞는 그림이에요. 내가 이제 새롭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도미니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선교팀 우리가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대거 없이 성경을 갔다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일주일 보내면서 참 힘겨웠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봤을 때는 다 화려한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그 아이들을 집으로 내려가는 장소만 해도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거의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도 오물 냄새에다가 그 동네 분위기 흐리면 그냥 몸파는 여의 술에 취해 있고 음악은 이상한 음악들이 쏟아지면서 마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부모처럼 똑같이 살고 부모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렇게 습득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살게 된다면 우리가 다녀온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저주의 그 사슬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며 살게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치의 인생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반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다이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핏값으로 산 자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가치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그냥 쓰는 가치가 아니라 얼마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을 한꺼번에 평가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만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노예가 아닌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값이라고 하는 티메라는 단어가 그런 얘기예요. 존귀함이, 그리고 그 가치가, 기준 자체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호세아에 했던 고멜이 잡아다 놓으면 집 나가고, 같이 살자고 약속해 놓고 집 나가고, 근데 집 나가서 남의 집에 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얼굴 못 보겠어.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근데 데려오는 것이 값이 매겨져 있어요. 이미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 버렸기. 그런데요, 이 값이 자기 집에 가산을 은 5과 보리 한 오매를 다 바쳐야 아내를 끌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이럴 때는 뭐냐,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 차는 이야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런데 호세아는 갑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시 그 종되어 남의 집에 수아 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모든 신분부터 해서 격상시켜, 당신은 내 아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 세상 가운데 남의 집의 종처럼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죄의 그 값에 의해서 거기에서 종노라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나가 그 죄를 다시 들이삼키고 다시 그것을 입에 물고 있다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욕망이 우리를 가두었다면 이제 그 욕망을 뛰어넘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걸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옆에 보세요. 집사님, 저만 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쓸 때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시고, 입을 쓸 때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시고, 모든 이목구비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는 참 자유가 보장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가두는 욕망 가운데 갇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앙교회 이제 새해 들어 세 번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가치를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갖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